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또 여러분들의 예배의 터전 속에 또 부어지기를 원하고, 또 이 시간 오늘 우리 성만찬이 있는 그러한 주일인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풍성하게 임하기를 저희들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5월 우리 첫째 주 예배, 5월 2일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또 깨닫고 분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또한 이 성찬의 거룩한 임재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오늘 주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존귀하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되는 귀한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우리 예배 속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붙드셔서 오늘 예배 속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구별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은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 이름 큰 능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나 그 이름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우리 더욱더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갈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누워서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할렐루야.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할렐루야. 박수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매년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사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갇혀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무뎌진 우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연약한 우리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아버지 그 능력과 권세가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영과 교통함이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잠든 우리들의 영혼들을 하나님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눌려있던 우리들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잠들었던 영혼들이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심령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어 오늘도 주님께 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과 소망으로 코로나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남은 2021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더욱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안일만을 추구하고 주님께 나와 엎드려 예배드리는 데 게을렀습니다. 영적인 일에 너무나 나태하였습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등지고 살던 삶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에 세상 것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의 역사심을 깨닫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는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늘 감동케 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께 믿음과 능력 주옵시고 뜨겁게 기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바라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주신 모든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참 소망을 주님께 두었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나 자신이 부흥이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친교에 부흥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안일함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온 세상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에 풍성한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깨닫는 저희 되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우리 1절부터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이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러한 비유, 그리고 또한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러한 이 비유로 나옵니다. 특별히 세 개의 연속적인 그러한 잃어버린 비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다 강조점을 두냐면은요,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읽으면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많이 포커스를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그 전도에 관한 메시지로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러할 경우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오용하는 그러한 내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어떤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러한 비유가 아니라 그 메시지의 그 포인트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 시작할 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면서 오늘 이렇게 그 세대 간의 어떤 계층 간의 어떤 그 갈등 같은 것들을 조장하는 그러한 차원 속에서 이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계층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죄인들과 의인들이라는 그러한 이 두 개의 큰 이 대립 구도로 이 말씀이 지금 시작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신분을 중시하는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 신분을 깨뜨리면서 유대인 남자로서 어떠한 그들이 금기시했던 그러한 일들을 하고 또 그들이 죄인으로 치부하며 만나거나 교제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날 때에 그들 속에 있는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그러한 자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핍박했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어떠한 그 모든 행동 거지 하나하나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한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떠한 그들의 율법적인 그 틀 안에 갇혀서 사람들을 제한적으로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인 잣대나 어떠한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도 않았고요. 그 시대에 어떠한 능력 있는 사람이든 재능 있는 사람이든 또 신분이 어떻든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양하게 또한 만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을 찾는 것,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불만을 갖고 있고 또한 이 불만을 통하여서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이고 또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주 중에요, 우리 새벽 예배 때 이 신앙인과 종교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그 정의를 내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을 얘기하냐면, 물론 같은 교회를 다니고 또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뭐 절을 다니고 성당을 다니고 뭐 어떠한 사원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다 우리가 통틀어서 종교인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그들이 인간의 어떠한 욕망과 또 이 땅에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신의 힘을 빌어서 우리의 어떠한 인간의 소원과 바람을 성취시키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캐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다 종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기독교 안에도요, 종교인이 굉장히 많지요. 어떠한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하면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의 뜻을 또 자기의 어떠한 그 의를 나타내는데 모든 그러한 관심이 거기에만 다 이렇게 쏠려 있는 그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종교인이다. 그럼 신앙인은 뭐냐면은,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쫓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서 그 이해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신앙인이다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모습은 다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그러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죠. 인간의 뜻과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의를 위해서 모이는 것들은 하나님 바라보실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인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가운데 신앙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표현되고 있고요. 또 노골적으로 주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여기 잃은 양의 그러한 그 비유 속에도 그 포커스가 그 잃은 양을 찾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그 7절을 보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잃은 양 하나를 그러한 찾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기뻐하는 것, 오늘 기쁨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10절에서도 드라크마에도 역시 그 결론적인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 비유의 그러한 이 결론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전부 다 기쁨이라는 것,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그런 탕자의 배우, 이런 아들에 대한 그러한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들을 찾을 때 오늘 어떠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인지, 어떻게 기뻐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알아야지, 그리고 그 기쁨을 쫓아야지 우리는 비로소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한 구제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암송을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러한 과정이 우리 꼭 필요한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은요, 이러한 신앙적인 행동들 또 도덕적인 그러한 그 실천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를 어떠한 자기의 그 틀 안에 그러한 프레임 속에 집어넣고 또 그것들을 행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그걸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하는 그러한 이 두 개의 인법적인 그러한 그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그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동을 했을까?
우리가 지난 1년을 지나면서요, 코로나 그런 기간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생활이나 영적인 생활에 이렇게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는 그런 공통적인 느낌은 뭐냐면, 예배를 내가 소홀히 했고, 또 어떠한 내 영적인 상태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 어떠한 그 행위나 이런 것들이 내세울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그러한 자격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약간 폄하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그 예배적인 행위 또한 도덕적인 선행 이러한 것에 국한되어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쁨이라면은요,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고요. 또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하는데 정말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앙의 행동이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거를 놓고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과 또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어떤 이 중심적인 그러한 사고가 굉장히 이렇게 서로 간에 큰 그러한 격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 도덕적인 행동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는 것일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행위가 자기의 의가 되고요, 또 내가 도덕적인 어떤 선행이 자기의 자랑이 돼서 마치 자기 자신을 어떤 그 신데렐라 컴플렉스처럼 자기가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 자체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것이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온전한 그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자기 의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든 천국의 가치잖아요. 근데 오늘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가치는요,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반면에 또한 상대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어떤 그 세상적인 계산의 가치가 있고, 그래서 수학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반면에 또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치는요, 어떻게 가치를 산정하느냐, 어떤 자기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어떻게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의 산정 기준이 전부 다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똑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그것 속에서 다른 가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여기 이 90마리의 양과 1마리 잃은 양,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산술적으로 어떠한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100이면 100 다 전부 다 99마리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그렇게 동의하실 겁니다. 저 역시도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물어볼 때는요, 99마리 양이 훨씬 더 귀한 것이고 1마리 양쯤, 그러한 양쯤은 사실 9마리에 비교하면은 별것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치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99과 또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99,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가치에 따라 그런 거죠. 제가 지난주 중에요, 참 어떤 그 재미있는 그런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그 뉴스가 뭐냐면은 어떤 그 운동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운동화가 경매 사이트에 올라왔는데, 무려 그 운동화 한 켤레, 그러니까 나이키 브랜드예요. 그 얼마에 그게 팔렸냐면은 180만 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20억 가까이 되는 그런 돈, 엄청나죠? 어떻게 그 신발 한 켤레, 그것도 새 것도 아니고 보기에는 좀 약간 누가 신었기 때문에 좀 약간 남루해 보이는 그런 신발이었는데, 그 신발을 누가 신었냐면 래퍼 겸 프로듀서인 가니에 웨스트라는 그런 사람이 그거를 신었기 때문에 그것이 경매에 올라와서 최고가의 가치를, 그러니까 운동화 한 켤레가
180만 불의 그러한 이 놀라운 가격에 팔렸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듣게 되었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산술적인 개념으로는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이죠. 근데 그렇게 비싼 가격에 팔렸던 것도 뭐냐면 그 신발이 갖고 있던 어떠한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가치가 있고 또 그것들이 나중에 어떠한 더 큰 가치로 나타난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어떠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러한 것들을 사게 되고 또 그것들이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되지 않은 일들이지만 어떠한 것에 의미를 둘 때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가치가 부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는요, 좋은 목자는 어떠한 목자냐면은 99마리 양이 있기 때문에 한 마리쯤은 뭐 죽거나 아니면 뭐 잃어버리거나 뭐 상관없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좋은 목자다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는 어떠한 목자냐면은 99마리 양이나 여기 한 마리 양이나 같은 그런 그 밸류로 생각한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우리가 수학적인 계산으로 볼 때, 어떤 그 수치적으로 볼 때 사실 그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어떠한 사람은요, 어떤 물량주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수학적인 계산으로 공리주의 그러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사람의 가치를 어떤 산정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더 능력이 있고 또 저 사람은 출신이 좋기 때문에 더 귀한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은 출신도 별로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또한 뭐 연약함을 갖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사람, 뭐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한 영혼 다 같은 기준으로 또 같은 밸류로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이 한 사람이 오늘 어떻게 보면은 여기 지금 잃어버린 그러한 그 양을 찾아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이 목자가 잔치를 벌이는데 좀 과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다 초대해서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기 때문에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그 양값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다음에 보니까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거기도 똑같습니다. 그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으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크마 하나가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그거 하나 찾아서 잔치를 벌입니까? 사실 세상의 그러한 이 기준으로 볼 땐 과도한 행동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잃어버린 양 하나,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어떻게 보면은 여기 그 본문 속에서 볼 때 지금 이 99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 99은요, 어떻게 보면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라고 7절에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이러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우리가 생각할 땐 굉장히 귀한 그런 가치죠. 반면에 그 잃어버린 양 하나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것 있는 그런 죄인인 그런 그 한 명. 우리가 생각할 때 죄인 한 명쯤 우리 의인들 사회 속에서 뭐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들의 밸류를 볼 때 항상 뭐 저 사람하고는 꼭 같이 붙어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은 뭐 있으나 없으나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기준과 또 세상의 어떠한 그 계산법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차원에서 모든 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오래전에 그 아카데미에서 그 이제 오관왕을 차지했던 그런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본문과 너무나 흡사해요. 라이언 일병구하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4형제가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참전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그 4형제 중에서 3명이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통보를 받고 나서 그 막내인 그런 라이언 일병만큼은 반드시 구해서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 명령이 떨어지고요. 특별히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특별한 부대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대가 이제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가게 되죠. 결국은요, 그 라이언 일병을 구했지만 같이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결속됐던 모든 부대원들이 다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산적으로 볼 때 그게 말도 안 되죠. 한 사람 구하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볼 때에 사실 그것이 정말 합리적인 그러한 오더였는지 우리가 참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는 뭐냐면 이것이 바로 이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러한 힘이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그 영화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정신이죠. 그러한 영화를 본 이 다른 미국을 대적하는 그러한 나라들은 사실 미국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나라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군함과 사단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라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그러한 그 메시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긍지와 자부를 갖게 만드는 그러한 그 메시지를 그 영화는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죠. 오늘 바로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생각하는 그러한 이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떠한 손해를 보고 또 우리가 어떠한 희생을 감당하더라도 그 한 영혼을 구할 때에 갖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죠. 오늘 우리가 그 한 영혼에 집중하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은 마귀가 그 믿음의 공동체 전체를 쉽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오늘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이러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나중에 이 전체를 위해서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독교에 대해서 그 루터교 목사이면서 티빙견 대학에서 종교개혁을 가르치는 어브만 그런 교수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직전에 마치 그 로마 캐톨릭 교회와 너무나 흡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판인 거죠.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어떤 물량주의적인 그런 경향성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러니까 1960년대 이후에 한국의 정치뿐만 아니라 또 경제뿐만 아니라 어떤 이 교계에서도 이러한 그 물신 숭배 사상이 굉장히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70년대를 거치면서 새마을 운동,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뭐 그런 운동이 뭐 제가 어렸을 적에도 그 노래도 기억이 나고 같이 그러한 새마을 운동을 했던 그러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게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도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한 잘 사는 것으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증명이 된다라고 해서 목회의 성공 여부가 전부 다 어떤 예배당의 크기, 교인의 숫자 그러한 것으로 증명되었던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 오버만 교수는 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한국이라는 땅 안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고요. 그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손가락 안에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러한 교회가 한국 안에만 몇 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항상 자랑하는 게 뭐냐면 무슨 세계 최고 그거 못하면은 거기다가 못 가자면 동양에서 그래도 최고. 그러한 이 최고가 굉장히 자랑이 되고요. 또 그것들을 자랑하는 그러한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떠한 그 이 현실이고 그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인들 전체가 같이 만든 그러한 합작품이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 답습하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물려주는 그러한 계승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러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그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그러한 그 교수의 어떤 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적할 때에 그것들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드라크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드라크마도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이제
이게 주석 같은 걸 보면서 깨달은 그런 사실인데요. 이 사실 이 드라크마는 그 드라크마 자체로는 그냥 똑같은 그런 돈이죠. 돈의 가치죠. 그리고 한 드라마카가 하루 정도 노동 그 품삯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 오늘 여기 10개의 드라크마가 나와 있는데 10개의 드라마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로 이러한 드라크마 10개를 주었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팔찌나 목걸이, 머리띠 같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세메디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여인이 지금 찾고 있는 그러한 드라크마는요, 일반적으로 그냥 자기가 10개의 그러한 드라크마를 갖고 있다가 한 개를 잃어버린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에게 준 그러한 세메디, 사랑의 증표의 그러한 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일반적인 경우라면 한 개 정도 잊어버려도 나중에 언젠가 구석에서 나오는 것도 다시 찾아서 쓰면 되지. 그리고 또 그냥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열심히 집 곳곳을 다 쓸면서 지금 이것을 열심히 찾았던 그러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바로 그것이 사랑하는 그러한 자기의 그 남편이 또한 그 사랑하는 그러한 자기의 남자가 그것들을 자기에게 주었던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를 잃어버리면은요, 그 온전한 그러한 이 세미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러한 것들을 아주 힘들게 찾았고요. 그것을 찾자마자 너무 기쁜 나머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셨죠? 그 직소 퍼즐 있죠. 1000피스짜리, 많게는 5000피스짜리, 그리고 작게는 500피스, 100피스짜리, 이런 이 퍼즐 조각 맞추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씩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천신만고 끝에요, 완성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피스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얼마나 좀 황당하기도 하고요, 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집 온 구석을 뒤져봅니다. 그 피스 하나가 어디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도대체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는 그것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또 그것들을 눈여겨보지 않지만 이 다 완성돼서 마지막 활용 점적을 찍는다 그러죠. 마지막 그 한 피스가 딱 거기에 끼워져야지 이 작품이 완성이 되는데 만약에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는 전체가 다 이 작품으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를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는 그냥 그 퍼즐 한 조각이 굴러다녀서 이렇게 그 소파나 아니면은 어떤 한쪽 구석에 떨어져서 그것들을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눈여겨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지만 나중에는요, 이 한 조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때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실 하나는요, 단순히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아니어도 사람들 많은데, 나 아니어도 봉사할 사람이 많은데, 나 하나쯤 빠진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 아니어도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까지 잘 되어 왔는데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만든 믿음의 그러한 공동체는요, 자기 하나쯤 빠지면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들이 전부가 다 유기적으로 연합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각기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구석에 조그만 그런 퍼즐 조각에 불과한 그런 것인데 나 하나 없어진다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전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뭐냐면 부모에게 자식이 10명이 만약에 있다고 쳐요. 10명 자식들 전부 다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자식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귀한 자식이죠. 특별히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세상에서는 연약하면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어떠한 그
그 사람의 어떤 그 밸류를 놓고 볼 때 굉장히 낮게 평가하지만 가족 안에서만큼은 또 부모의 관점에서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마음이 끌리는 것이 이런 부모의 마음인 거죠. 부모 중에서 자식이 10명 있으니까 뭐 한 명쯤 죽거나 한 명쯤 집 나가서 뭐 행방불명돼도 뭐 9명 있는데 한 명 없어지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다 집에 귀가해서 잠자리에 들어야지 그때서야 두 발을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뭐 한 사람 다 소중하죠. 그래서 9 equal 1이 이러한 계산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계산하는 밥도도 뭐냐면 99 equal 1이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계산이 그렇게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땐 99마리 양이나 한 마리 양이나 똑같은 밸류로 다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바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다수의 힘으로 그리고 어떤 그 숫자로 계산으로 우리가 99이고 우리는 의인이고 그래서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안 되고 하는 그러한 선을 우리가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있고 저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생각은 묵살해도 돼라고 하는 것조차가 하나님 바라보실 때 교만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막 의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또 어떻게 보면은 막 의인으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지만 의인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우리는 의인이 스스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항상 죄인일 뿐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오늘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또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계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런 사건이에요. 사실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도 없어요. 안 오셔도 돼요. 주님은 말씀으로만 명령하셔도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셨고요.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정말 주님 바라보실 때 뭐 하나 잘했다고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 늘 죄 짓고 또다시 무너지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큰 손해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피조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게 낭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면서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숫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죠. 우리가 생각할 땐 기왕이면은 12명이 아니라 120명, 1200명, 12000명 더 많이 더 파급력 있게 그리고 기왕이면은 더 똑똑하고 능력 있는 그러한 제자들 좀 뽑아서 좀 아주 화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좀 세워나가고 더 체계적으로 만들면 얼마나 더 견고하고 튼튼하고 더 이 땅 가운데 강력한 힘을 발휘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우리 인간의 계산법과는 완전히 다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저 사람 없으면 또 이 사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을 해나간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기쁨을 갖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숨겨진 마음을 찾을 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한 편을 하는 그런 과정,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많은 그런 시간이 저에게 소요가 돼요.
근데 이러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텍스트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정말 힘들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과 또 전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상당히 기쁨과 감사를 느낄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은요,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러한 느낌도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잃은 양, 또한 여기 잃은 하나의 드라크마가 마치 하나님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찾을 때 그 찾는 거에 대한 기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찾으면은요, 우리 속에 어떻게 보면 부담이 아니라 그것들이 때로는 정말 신앙의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정말 종교인들처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감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내 감정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다 귀하지만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하찮게 여겼던, 그리고 소홀하게 되었던 그러한 잃어버린 그러한 한 마리 양과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가치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계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물을 대하고 영혼들을 대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펠로십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정말 종교인이 아닌 그러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계산법을 정말 우리가 익혀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계산하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갖고 계신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정말 주님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펠로시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적어도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의 방법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또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멈추리요 주와 함께 하시며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누가 멈추리요 주와 함께 하시며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주 함께 하시며 내 주님 하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하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리고 놀라운 주님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주 함께 하시며 예,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속에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선교와 구제의 귀한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이 마음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또 교회에 또 다시 이렇게 참석하는 대면 예배로 참석하는 그런 비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5월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5월인데 5월달이 되면은 더 많은 분들이 이 대면 예배로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라스베가스 이 지역의 뉴스와 또 감염 속도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굉장히 이제 여기 이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감염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요. 여기 미국만큼은 어떤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위기나 어떤 위험 속에서 많이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분위기 속에 이제 곧 전면적으로 개방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도 이제 곧 모든 것들을 이제 대면으로 이렇게 전환할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이제 내일 모레죠. 화요일부터 이제 대면 예배로 우리 새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강해를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의 무너진 어떠한 그러한 이 신앙, 느슨했던 신앙, 또 영적인 것들을 다시 일으키고 또 새로운 그러한 부흥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영적인 개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도록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마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믿음의 재단을 쌓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그러한 이 새벽 예배에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중고등부 예배가 동일하게 또 따로 진행되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같이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대면 예배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이 대면 예배 오시는 분들 우리 2부 예배, 그러니까 1시 예배 이후에는요 친교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지금 벌써 이미 한 2주 전부터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6월 달부터는요 이제 본격적인 그러한 친교를 저희가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까지는 이제 한 달 동안은 지금처럼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친교를 계속 이렇게 조금씩 늘려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달부터는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2층 게시판 친교란에 그 친교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께 자기의 어떤 생일과 또는 어떤 그 감사, 어떤 기념일 그러한 날에 우리 성도님들께 한 끼 식사를 같이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 날 저희가 계획했던 그러한 독거노인 반찬 선교, 우리 어버이날이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을 맞춰서 우리 라스베가스 지역에서 지금 혼자 살고 계시는 나이가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에게 또 우리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요, 또 많은 수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예배 후에도 이 반찬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함께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화요일 날 5월 4일 날 새벽 예배 이후부터 반찬을 계속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예배 이후부터 같이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그 팩해 주시고 한 70개를 한 반찬 한 6가지 정도로 한 70개를 만드는 일은 굉장히 많은 일이고요. 또 많은 손길이 그러한 필요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그러한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역의 어른들을 섬기는 것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또 이렇게 직접 동참을 해주지 못하는 분들, 또 여러분들 물질로도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해주셔서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이 라스베가스 지역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그러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식이 대면 예배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운영위원회 예배 1시 예배 이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나를 통하여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기쁨을 깨닫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또한 저들의 자녀, 저들의 가정, 사업 터전 위에, 또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머리 위에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